이기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어요. 여기서 관계가 좋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엄격함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엄격함을 안다고 해서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함을 알므로 부모를 오히려 공경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의 사랑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할지라도,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거야. 나의 부족함을 결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 신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에게. 그리고 둘째 막내에게는요, 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관계가 형식적이었습니다.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역시 부모의 엄격함을 알아요. 그러나 그 엄격함을 통해 매우 지금 눌려 있는 상태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 내 판단으로 부모에게 인정받으려는 삶의 방식을 택하게 돼요. 자, 이렇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장기적으로 어딜 다녀와야 해서 첫째와 둘째에게 막중한 일을 맡기게 돼요. 이제 이들은 부모에게 부여받은 이 막중한 일을 오랜 기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둘 다 훌륭하게 성과를 내주면 아주 좋겠지만 이들의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갈렸다는 거예요. 첫째는 2배 이상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러나 둘째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받은 막중한 일을 가지고 비록 내가 연약하여 실수를 할지라도 부모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줄 거라는 이 사랑의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은 일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어떻죠? 부모를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곧 불신입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부모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막중한 일을 부여받았어요. 이 일을 부여받은 것에 매우 큰 부담을 느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뛰다가 이것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어쩌지? 이것을 가지고 뛰다가 괜히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 어쩌지? 내 이미지가 망가지면 어쩌지? 이를 그릇되게 했다가 부모에게 버림받게 되면 어쩌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둘째는 받은 일을 실행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부모라면 집에 돌아와서 이 결과를 보았을 때 누구에게 칭찬을 할 겁니까? 누구를 꾸짖겠습니까? 그냥 일의 결과를 떠나서 부모인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둘째를 가르치기 위해 엄중히 벌할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녀는요, 일보다는 엄중한 책망과 벌이 먼저라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됨이 먼저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마저 첫째에게 빼앗기게 돼요. 첫째는 더 큰 일을 감당하며 부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행함과 행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함과 행위. 행위는 내가 무엇을 행하여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꼽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은요, 철저히 행위를 부정합니다.
행위는 철저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행위는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행함은 무엇입니까? 행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함이에요. 성화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의 죄성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성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 1달란트를 받은 자, 이들 모두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각각의 그릇대로 어떤 분에게는 5가지의 능력과 은혜를, 어떤 분에게는 2가지의 능력을, 어떤 분에게는 1가지의 능력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을 왜 주셨을까요?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하나예요. 굉장히 익숙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심각한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잠깐, 여기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것이 바로 달란트라는 겁니다. 달란트, 은사.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나눠 주시는데 그 달란트, 능력을 나눠 주신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다는 겁니다. 2020년도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새로운 사역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 바로 찬양단이라는 여기서 사역을 하는 자리가 추가가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맡겨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찬양 사역을 통해 김완성이 드러난다면, 김완성의 뜻만 관철된다면 저는 찬양 단원을 죽이게 되고 또 예배를 망치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 결국 빼앗기고 책망받는 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뜻을 땅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찬양과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단이 살아나겠죠. 예배가 뜨거워지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한 종에게 더 큰 찬양 사역을 맡겨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왕성하게 선교하는 교회예요.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기란 매우 어려워요. 때로는 심한 욕설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주인을 신뢰하였기에 받은 달란트를 잃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부지런히 사용했다는 겁니다. 잃어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주인의 사랑을 신뢰하였기에 당당하게 받은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했던 자들이에요. 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들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한지 알지만, 내가 부족한지 알지만, 부끄럽지만, 남에게 욕먹는 것이 두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선교 현장에 참여하여 열심히 뛰는 모습,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은사,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떠했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꽁꽁 숨겨 놓았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기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두려움.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느낌과 판단에서 오는 이기적인, 나만의 이기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 바로 이기적인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느낌과 판단에서 오는 이 이기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과 체면, 느낌과 판단으로 재보니 이번 선교는 못 갈 것 같아요. 내 자존심과 체면, 느낌과 판단으로 재보니 이번에 간사는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봉사도 이번에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예배 다음 주에다 가겠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여하겠습니다. 못해요. 다음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지 않습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신 능력은 빼앗길까봐, 남들에게 빼앗길까봐 제가 이렇게 꼭꼭 숨겨두어 잘 보관했습니다. 자, 이거 받으시고 나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 가세요. 이 말 뜻에 어떤 진실이 지금 숨겨져 있죠? 세상과 타협하며 안전주의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이기적인 두려움.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은사로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손가락질을 당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이것이 이기적인 두려움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인간이 되셨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철저히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희생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엄청난 은혜에 더불어서 우리는 은사라는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어요. 왜 주셨다고요? 이 은혜를 나눠주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는 우리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강력해져요. 내 자존심, 내 느낌과 판단이 죽으면 죽을수록 더욱 힘이 세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뢰와 사랑이 가득할수록 강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달란트를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내 느낌과 판단만을 중시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일까요?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 은혜와 플러스 더불어 달란트라는 선물을 주셨음에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가만히 두고 보실까요? 28절에서 30절의 본문에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받은 달란트를 모두 빼앗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대요. 아니, 기회와 시간이 아직 있다 할지라도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 능력마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30절을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 주석을 보면 견해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주석 해석이 달라지는데, 저는 오늘 제가 받은 이 말씀의 포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들 수 있는데, 심판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심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에 대한 심판이에요. 각 사람의 공적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불로 각 사람의 공적들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불로 태웠을 때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고,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고 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공적을 쌓은 사람들은 상급을 받는 잔치에 초대되어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자신의 공적만을 쌓은 자들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상급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게 되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과 자연 법칙 사이에는 아주 매력적인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근육을 발달시키면 더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있어요. 근육을 발달시킬수록 우리는요, 많은 유익들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침대에 누워서 그냥 먹고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근육은 점점 손실돼요. 위축되어져서 점점 무능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한때 있었던 극히 작은 근육까지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받은 응답으로 결심한 것들 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아실 거예요. 또는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같은 맥락, 같은 내용으로 제안을 받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능력은 점점 줄어들어 완전히 사라지고 말 거예요. 반대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크고 강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환경과 나에게 집중하면 이기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기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걷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책망과 체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자들은 열매의 성과를 떠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전진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받은 달란트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소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칭찬과 더불어 확장해 주시는 새로운 임무를 또 한 번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2020년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불에 타지 않는 공적들을 많이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노라 라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연관된 찬송가 333장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